이 사사기의 내용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또 지도자의 관난 것들을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사사기를 예비하신 것처럼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니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특히 성경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장점만 기억하고 부각된 면만 자꾸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장점과 좋은 점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멘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관점을 취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또 설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덧칠을 하거나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전하고 그러다 보니 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 확고한 믿음, 신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 용맹스러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방문을 했지만, 그리고 너는 기뻐르 하일, 아주 큰 용사다. 너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면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천사는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드온한테 전하는데 의심하고 의문을 가졌고 그 징표, 사인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보고서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강하고 굳건한 믿음이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 단단한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수만 명의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던 그 엄청난 믿음은 질문과 회의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질문과 회의가 없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인원을 줄여라.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또 줄여라. 그래서 300명까지 줄였어요. 기드온이 질문하지 않았다면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움에 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최소한의 병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최소한의 작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300명 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인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인물들은 신약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도들과 함께 숙식을 하고 노숙을 하면서 천상의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온갖 기적을 다 보이셨지만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허약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수년을 살면서 그 놀라운 지혜와 기적을 보았던 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나머지 우리의 믿음이야 말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해야 돼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문과 질문을 할 때 기드온에게 응답했던 천사의 사인과 증거와 징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죠.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되고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 같고 단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에 그 단단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유리보다 약하게 부서지고 녹아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순종과 믿음이 단단하고 대단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기드온의 질문과 회의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응답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드온이 애초부터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드온 용맹한 지도자였죠. 그 용맹성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내재된 정의로운 분노 때문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농산물을 다 수탈해 갔을 때, 강탈해 갔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지켜봐야 되는 이 젊은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스러웠겠습니까? 악한 힘에 대항할 수 없는 자기의 무력함이 얼마나 비참하고 동시에 내가 어떻게든 힘을 길러서 저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겠다. 저들을 물리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천사는 기드온의 그 거룩한 분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현상들, 그것을 보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은 기드온의 예에 의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과 불의 앞에서 분노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 믿음은 헛개비 믿음에 불과하다. 껍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죠. 그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의 여러 가지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가장 빛나는 덕목은 겸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은 천사가 왔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이 천사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의 집은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주신으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관리하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이스라엘에서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여론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고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쪼갤 때 밤에 종들 10명을 데리고 가죠. 종이 10명이었는지 20명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 3200년 전에 가용한 종들이 최소한 10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실력자였고 부자였다, 귀족이었다 이런 걸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자기는 극히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천사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예물, 염소 새끼로 준비한 고기와 국, 또 무교병 이렇게 만들어서 천사를 접대하죠.
지금 천사인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의심을 하지만 그를 위해서 최선의 예물과 접대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부자이면서 귀족인 기드온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천사라고 확신을 했으면 이렇게 예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의심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접대했다는 것이 기드온의 덕성과 인품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8장 22절 23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예, 아멘. 정말 멋진 모습이죠.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돼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자녀들도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왕위를 거절하죠. 대단한 거죠. 또 8장 1절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기드온에게 항의를 해요. 너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이 가당키나 하냐? 너희들이 나를 형제로, 동포로, 친구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싸울 때 우리를 안 부를 수가 있어?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심해요. 그래서 매우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전쟁을 할 때 와서 무슨 일이냐 묻지 않고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너희들의 그 하잘것없는 그런 곳조차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그 전투, 그것은 너희들이 한 공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비교가 되냐. 그러니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승자, 힘을 가진 자의 너무 겸손한 모습이 보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기드온에게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이유가 있었다면은 성경에서 볼 때 바로 이런 부분들, 의문이 나고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하는 이 순수함, 그 대상이 비록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공적을 앞세우지 않고 왕이 되달라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걸 거절하고, 또 분노하는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자기를 아주 낮추는 이런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런데 아쉬움들도 있습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부두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을 다 물리친 다음의 일이에요. 미디안을 뒤쫓고 있을 때 이제 뒤쫓다 보니 이 청년들이, 군사들이 허기 가지고 힘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우리의 군사들을 위해서 떡과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미디안 사람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 지도자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는 잡고 돌아올 때에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가서 이 미디안의 지도자들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잡은 다음에 와서 징계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건 갓 지파에 소속이 돼 있어요. 동포인 겁니다. 12지파이고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물론 자기가
적들을 추적할 때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에는 그들이 분노하고 대들어도 야,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내 만물 포도보다 나은데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너희들이 훨씬 훌륭하고 큰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겸손하게 대했어요. 근데 숫곳과 분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한 지파입니다. 규모가 훨씬 커요. 그런데 숫곳과 분우엘은 작은 지역이에요. 소규모 마을인 것입니다. 인원들이 적고 힘이 없죠. 그 이유 외에는 대체 왜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한 행동과 이 갓지파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한 행동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걸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역이 붙어 있거든요. 요단강 왼쪽에. 그래서 좀 친했기 때문이다라고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거든요. 혹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가진 기드온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염려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의 앞뒤 내용에 맞춰서 각자가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쉽다. 이 대처가 너무 지나치게 잔인하다. 갓지파의 숫곳과 분열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4절에 기드온이 왕을 거절하지만 금 귀고리들을 좀 나한테 다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드온은 애초에 귀족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또 물질을 탐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 권력과 명예는 필요 없어. 그러나 돈은 필요해. 그래서 그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고, 이것을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일반적으로는 제사장이 입는 옷, 이것을 에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는 이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그리고 성경 외적인 기록물에서 이 에포드란 단어가, 에봇이란 단어가 옷이 아니고 우상이나 건축물의 중간쯤 되는 어떤 것, 종교적인 또 제의와 관련된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단어로 쓰이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제사장의 옷이라면 그 제사장의 옷을 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다, 우상을 숨기듯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옷을 어떤 형태가 우상 비슷한 형태가 있거나 하나님의 천사의 상이라 하거나 이러면 에봇이 그것을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듯 섬겼다,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을 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 에봇을 만들어서 집에 보관을 했어요. 3천 몇백 년 전의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귀족이었고 부자였어요. 근데 거기서 금 귀고리를 요청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듯 에봇을 섬기게 되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권력자들이 주술 정권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주술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죠? 도대체 그 우상과 주술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게 뭡니까? 전부 돈과 권력과 세상 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우상, 그 신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뭘 기도하고 뭘 바랍니까? 주문을 외울 때 뭘 위해서 주문을 외웁니까? 전부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돈과 권력을 잡을 기회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이나 재산권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죽이고 짓밟고 뺏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우상이 이런 축복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국민을 죽이려고 했고 수백 명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체포해서 감금하고 시한폭탄을 달아서 폭사시키려고 했고 함선을 동원해서 폭파시키려고 했고 온갖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들의 권력과 돈을 채우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 하나님을 놔두고 왜 우상을 섬겨?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를 못해.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못 섬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순수하게 우상에게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목적은 돈과 권력이고 세상 힘이죠. 그리고 그 세상 힘과 돈과 권력을 과하게 남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을 짓밟고 죽이면서까지 그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욕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 안 자면 자고 싶어서 죽겠죠. 한 두 끼만 굶으면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습니다. 그걸 신약에서 욕망이라고 쓰인 그 헬라어의 에피티미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티미아는 자연스러운 욕망, 수면력과 식욕처럼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할 때 탐욕이 되는 거고 욕망이 되죠. 이 에피티미아는 자연스러운 욕망은 우리가 죽기 전에 버릴 수 없어요. 수면력, 죽기 전에는 이 수면력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30시간 잤다고 해서 다음 4일 동안 안 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결혼식장에서 아무리 잘 먹었어도 오늘 되면 또 배고파요. 이게 에피데미아의 무서운 점이기도 하고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죽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욕망이, 내 에피데미아가 지나치게 과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아이들의 손에 있는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지 않는가? 아니면 저 사람을 해쳐서 저 물질과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제어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망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욕망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란 것은 에피데미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그 욕망은 더 높은 것을 지향합니다. 처음에는 배고픔만 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배고픔을 계속 면해 가잖아요. 그러면 별식을 먹고 싶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만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에 가서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냐? 아닙니다. 더 좋은 호텔에서 더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고 싹스핀을 먹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물질의 욕망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모세 시대부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탐욕이 얼마나 우리를 이상한 곳,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역사적 상황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중대한 시점에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바른 지도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양분오열되었을까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참된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는, 선한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다.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멜기세덱이 있었고요. 요셉이 있었고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기드온이 있었고 이 앞에 바락이 있었고 온니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기도원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기록을 할까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도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도자에 대한 통찰이 필요할까요? 지도자가 역사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공동체 성원들의 사유방식, 정신 상태까지 바꿔버려요. 그래서 폭력적인 지도자가 생겼을 때는 그 공동체 성원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폭력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요. 평화와 선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많은 구성원들이 선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그보다 더 목사들이 성경적 지도자 상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